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라톤 신학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더니즘을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초월 개념이었죠. 특별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 만능주의 또 과학 만능주의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400년이 이런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효관념, 특별히 이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또 원천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한 의식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판별하고 또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었고,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래서 그 답은 또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성으로 추론했을 때 그거를 또 서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울 수 있다. 또 만약에 이제 이성으로 푸는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의 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답들은 양립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뭐 윤리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또 예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초월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낭만주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밀성,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 자체가 일루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항상 해가 뜨고 지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들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감각적인 내용들, 뭐 소리가 기차가 가까이 들어오면 크게 들렸다가 또 멀리 가면 작게 들리는 이 도플러 효과도 착각이죠. 소리는 똑같아요. 파동은 똑같은데 우리 뇌 속에서 그거를 멀리 느끼기도 하고 가깝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지랭이가 있으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죠. 왜 우리는 그 불확실한 그 논리적인 공간들을 갖게 되는가?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그걸 원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건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 인간과 다른 존재들은 다른 또 논리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끊임없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다 싸잡아서 초월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초월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 경험을 초월해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 플라톤 신학에서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초적인 이제 물음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초월 뭐 모더니즘 초월 뭐 또 포스트 모더니즘 초월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초월이 뭐지? 근데 이제 초월에 대한 개념도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초월 개념들이 주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초월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적인 포맷으로 제시했던 이제 플라톤의 이론들을 좀 살펴보면서, 플라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음으로 이 초월 개념을 공식화시키고 포뮬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건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풋노트를 다는 것 뿐이다.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든지, 이런 어떤 논의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어떤 방식에서 이 신 개념, 또 신적인 것, 또 거룩하고 신성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플라톤이 자기 저작에서 거의 한 1200번 정도, 1300번인가요? 1200번 정도 이 신 또는 신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왜 언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학의 가장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플라톤이 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신적인 요소, 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역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은 계속해서 전통신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그리스에서 믿고 있는 전통신들, 올림푸스의 12신들, 또 호메로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잡다한 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플라톤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보길 티마이오스도 마찬가지인데, 왜 신을 끌어들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들이 서양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런 어떤 서양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또 그것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격 포인트 두 가지가 플라톤과 기독교예요. 어떻게든 플라톤주의 또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지금 현대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왜냐하면 둘 다 초월을 얘기해요. 둘 다 초월을 얘기하고 또 이제 거대 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도전과 응전처럼 소규모의 집단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어떤 공유 속성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순하게 가족 유사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한 번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 모든 연속적인 사건들의 그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어떤 한 고정된 줄기에 의해서, 그걸 이제 플라톤에서 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자가 자기 자신이 흘러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흘러가면서 세상이 이제 유발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형식적인 틀들, 그런 공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거 이제 강의하려면 몇십 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역사만 2,500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플라톤 신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들 이야기하고 있고, 플라톤 전공자들 무조건 한 번씩은 다뤄봐야 될, 그걸 찬성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한 번씩은 건드리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 신학은 도덕적 신,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 우리 신을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실천주의성 비판에서 도덕적인 신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신을 아무리 찾을 수 없죠. 아무리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갖다 대도 신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불멸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제 도덕적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모토, 기본적인 이제 포뮬러를 플라톤 신학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어떤 모종의 씨앗들 플라톤 신학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특별히 이제 칸트에 의해서 이제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체계로 우리가 규범윤리학이라고 하죠. 의무론이라고 하는 규범윤리학으로 출발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던졌지만 플라톤이 윤리학을 이제 만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제자가 이제 덕윤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덕이라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품성이나 덕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도 봤더니 신적인 것들이죠. 인간의 신과 같이 인간의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 자, 이것들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의 뜻에 따라서 또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옮아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씨앗 또는 새싹과 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플라톤 신학에 담겨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너무 이제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또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긴히 논의해야 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장들을 플라톤 철학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플라톤은 여전히 종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해석의 문제도 달려 있어요. 플라톤이 과연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또 어떤 신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인가? 아니면 이제 범신론처럼 말하는 다신론 사상인가? 아니면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버마 이려처럼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인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이제 플라톤의 종교 사상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은 플라톤의 이제 저작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자, 이런 의미에서 열린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인도 철학에서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냥 자연 종교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논의가 플라톤의 종교 사상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플라톤은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신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또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플라톤 제12권 국가fun에 보면 에르신화라고 또 신을 끌어들여요. 그다음에 레테강 신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항상 신적인 요소, 이런 어떤 부황부황한 이제 요소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신화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모든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 자체가 검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모든 시인들을 다 잡아다가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정작 쓰고 있는 스타일이 다 신화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화평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플라톤이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이 뭐 써져 있다,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발견되는 게 전혀 없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은 플라톤이 이제 대화편들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화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형식이 그때 당시에 비극이든지 아니면 호메로스의 작품과 관련했을 때 그 신화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거룩성과 신성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쓰고 있는 이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테오스 또는 이제 테오이라고 하는 건데, 테오스는 단수형이에요. 신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고, 테오이는 복수이기 때문에 신들이죠. 이제 플라톤은 번갈아가며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 사회는 다신교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이제 올림포스 12신들 뿐만 아니라 12신들이 이제 서로 얽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죠. 처음에 이제 뭐 우라노스, 가이아 이 두 신이 있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뭐 타이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림포스 신족이라든지, 또 이제 신들이 또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반신반인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자,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야훼 같은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설정하고 있는 신이 바로 이제 데미고로스라고 하는 이제 신인데, 이 신이 이제 유일신으로 어떻게 보면 수렴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신교로 다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의 직능들,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뭐 바람을 관장하거나 아니면 불을 관장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직능별로 다 나눠져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신적인 개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우두머리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우스를 설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신다운 신, 또 신의 모든 공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한 신들을 이야기하는 그 테오스라고 하는 단일한 개념들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플라톤은 바로 유일신자인지 아니면 다신교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오스 또는 이제 이거는 남성형이고, 또 테이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성명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신적인 것 또는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명사 형태로 쓰여요. 명사 형태나 아니면 이제 보어의 형태로 쓰고 있는데, 자,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적 속성으로서 컨셉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신적 본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인간에게 담겨져 있다, 또는 어떤 신성한 동물인데 신성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공유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념들을 설정하고 있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다. 수소 2개와 산소다. 그러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공유 속성, 정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 또 신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그건 토테이온이다. 다시 말하면 신적 본성이다라고. 이 신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가 거룩해지고 또 어떤 신성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신이 갖는, 또 신과 같은 존재들이 갖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이다. 신이 X라고 할 때 그 X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에센스에서 에세라고 하는 라틴어는 있다,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X가 있다, Y가 있다고 할 때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충족이 돼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 뭐가 있고 또 충분 조건이 뭐가 있고 이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센스는 필요 충분 조건, 그것이 있어야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또 신의 속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성이 다양한 형태의 그 계층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처럼 이런 어떤 모든 신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서 또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90% 함량, 80% 함량, 7% 함량, 자, 이런 방식으로 신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옅어져 가는, 그러니까 덜 신다운,
그렇지만 인간보다는 더 신다운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을 플라톤은 다이몬 또 다이모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말로는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또 신도 아니야. 그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떤 그 공통 구간에 있는 존재들을 다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디바인 빙, 다이몬, 많이 들어보죠. 다이몬은 이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다이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죽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영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사였는데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뭔가 이제 저질스러운 존재가 됐을 때도 또 다이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천사장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마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존재들도 바로 다이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이몬은 이제 단수이고 다이모네스는 이제 복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말은 이 중간자적인 입자를,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악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가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이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근대에 오면서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적인 선으로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지만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전선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인간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립적인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몬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 이 신적인 요소를 다이모니온이라고 얘기해요. 다이모니온. 이것은 신적인 능력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신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100% 순금이 아니라 18K 또는 이제 14K 정도의 금처럼 보이는데 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금성, 우리가 이제 다이모니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것은 인간과 비교해 봤을 때 신적인 그런 능력에 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에 이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전적인 신과, 그러니까 100% 순금과 24K가 인간에게는 거의 구분이 똑같은 말이죠. 18K와는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그 테이오스라든지 또는 이제 다이몬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인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인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특징인데, 그 인간과 관련해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뒤에 이제 아그노스라고 하는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인데, 순수하다는 거죠. 퓨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소들, 뭐 촌피스라고 질소, 황인 뭐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신은 오직 이성만, 오직 존재만 있죠. 다른 불순물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히에로스 또는 이제 아그노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원래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들을 나타내는 이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자, 이것도 이제 거룩하다, 홀리라고 또는 이제 성인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 자, 이제 이 개념들은, 자, 원래는 이제 히에로스나 아그노스처럼 순수한 어떤 신적 특성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간이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순간적인 노력이든지 아니면 이제 영적인 그런 단계들에 도입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영성, 그 거룩성들을 바로 이제 하기오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인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맨이라든지 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남베트남에서 티광득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1953년인가 56년인가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아니 베트남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그 휘발유를 뿌리고 입적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인간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신나를 뿌렸으니까 거의 3,000도가 넘는 불에 휩싸이는데,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한 1분도 못 되는데 1분 동안도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팍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들. 자, 이게 이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신적인 단계에 올라왔을 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극단적인 고통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신앙심이 깊은 또 의로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연관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산다, 또는 이제 뭔가 성실하게 산다, 올바른 삶을 산다, 정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붙여지는 형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다양하게 신적인 것 또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플라톤에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고,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우리 성자라든지 아니면 성인의 반인에 드는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이런 어떤 수준에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전히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수준, 호모사피엔스의 수준에 이제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신적인 과정에 들어가는 거를 유발 하라리는 이걸 역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역사가 분기되는 점이 뭐냐면, 인간이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단계들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DNA 자체를 바꾸는 과정, DNA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행 현상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처럼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이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발 하라에 따르면 인간이 침팬지임에도 불구하고 침팬지가 아니고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 플라톤이 사용하고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최초의 출발점, 그게 이제 뭐 라스코 동물벽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예술적인 그런 행위들, 또 철학적인 행위들, 그리고 신을 추구하는 이런 삶들, 이런 어떤 거룩한 삶들이 역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대에서는 역사 개념이 완전히 바뀌죠. 이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거대 서사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그냥 뭐 도전과 응전, 지난번에 이제 그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룰 것인가, 그런 어떤 굉장히 트리비한 사소한 형태의 삶의 그냥 실천적 원리 또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역사의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플라톤이 이런 용어들을 물론 이제 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들인데,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철학자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해석들이 이제 가해질 수 있긴 하지만, 자, 플라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을 끌어들이면서 체계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신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통 신학의 출발점으로서 그 체계를 갖추는 최초의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플라톤은 신성한 존재, 단순하게 이제 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BC 5세기경에 회자되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신성들 또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미우르고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영혼, 그다음에 이제 인간 영혼 속에 있는 지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전부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초월적인 테오스적인 또는 이제 토테이온이라고 하는 신적 요소, 신의 본질로서 개념화되는 또는 형상화되는 또는 가시화되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속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성들이 실물화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만 있었는데 백설공주가 이제 실사화돼가지고 영화처럼 사람들이 등장해서 배우들이 실제로 이제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다이몬이라든지 뭐 테이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이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형상화 작업들이 바로 이제 이런 존재자들,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예요. 자, 이 개념으로부터 이제 기독교의 신학이 설명되고 있는데, 자,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티마이오스는 이제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우주의 신비 또는 우주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학자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티마이우스에 따르면 자,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조화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조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코스모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죠. 꽃잎이 아니에요. 그 뭐 유명한 책도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비례, 수학적 균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만든 존재가 바로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원래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 원소라든지 원자들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원소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이 사원소, 그러니까 흙불물 공기인데,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이제 개발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아르케라고 불렀어요. 시작 또는 출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작 출발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잡힌 것이 이제 흙불물 공기인데, 자, 플라톤은 이 흙불물 공기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 안에 기하학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은 정사면체,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이십면체, 그다음에 흙은 정육면체. 자,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기하학적 도형 또는 기하학적 도형과 같은 배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현대과학과도 이제 맞아가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지금 쿼크가 물질이냐 정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굉장히 크게 다양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쿼크가,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 정보인데, 정보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좀 사물화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한 게 지금 플라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우리 눈에는 흙불, 물, 공기처럼 보이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미시 물리학에서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적십이면체, 정육면체처럼 전부 다 배열된 것들인가, 선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면들이 어떻게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세계를 기하학적 모형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티마이우스의 이제 우주 구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우주 구성 이론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티마이우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연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티마이우스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 우주를 만든 사람, 이런 어떤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서 우주를 만든 존재가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미우르고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동사에서 그걸 하는 이제 주체를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제 주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창조한다는 말이거든요. 창조한다,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서 무로부터, 엑스네일로라고 얘기하는 무로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이제 뭔가 있어요. 뭔가 이제 정보나 어떤 이제 그런 뭐 파동이라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미시 입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이런 기하학적 구성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데미우르고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좀 다른 점이죠. 기독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독교의 이제 창조라면, 데미우르고스는 카오스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창조자가 하는 이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모델로 했는가? 티마이우스 따르면 이 데미우르고스는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적인 요소가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에 그 선의 요소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신적 존재로서의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유일신이라고 좀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선의 이데아하고 이 데미우르고스하고 동일자예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데아이고, 아니면 이데아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거나, 자, 이런 상태인데, 자,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데미우르고스 따로, 선 이데아 따로, 좋음의 이데아 따로가 있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이거를 모방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자,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세계에는 이렇게 질서, 또 체계, 또 이성적인 거,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계가 왜 아름답고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낭만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데미오로스가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혼란이라고 하는 카오스부터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티마이오스에서 새로운 개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이제 아니마 문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말로 이제 프시케투 코스모라고 이제 코스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티마이오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이 데미오로스가 만든 세계가 죽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전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돌이나 흙이처럼 그냥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무언가 출렁이고 어떤 지향점을 갖게 되고, 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것은 이 세계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뭔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데미오로스가 우주를 만들 때 그 우주 속에 영혼을 부여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신이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푸네오마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세계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그냥 죽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유동적이지 않을 텐데, 실제로 신은 이 세계를 만들 때 그 안에 생명의 원인, 또 운동의 원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살아서 요동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계원이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수학적 비례를 세웠다. 그래서 비례대칭 균형 일치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플라톤의 이 주장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는데 그 변화가 그냥 무작위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수학적 비례, 수학적 대칭,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양에서 음양 오행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남자나 여자나 또 음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이 세계 안에 돌아가는 어떤 작동 방식들이 철저하게 이런 어떤 수학적 비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일으키느냐? 세계 영혼이 아니마 문디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플라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또 인간에게 동일한 형태로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동양에서도 자, 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근데 그 리가 인간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성이 돼요. 품성성이 돼가지고 그 인간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플라톤도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 그런 요소들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비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제 인간들이 신의 자손인가?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신에 의해서 뭔가 이제 조종당하거나 또 신과 유사한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의 자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런 어떤 신적인 요소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되는가? 자, 뭐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 자연 세계인데 왜 거기서 다른 건 다 죽여도 인간은 죽일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죽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이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영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죽이는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폭력적으로 보면 왜 인간만이 그런 어떤 우월한 존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뭔가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자, 플라톤은 인간이 세계가 세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계 영혼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존재이고 또 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것만 신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신과 너무나 다르면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없죠. 또 신과 닮아갈 수가 없는 건데, 자, 인간에게는 영혼 속에 이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성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신과 닮아가거나 아니면 신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비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플라톤은 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누스라고 하는 말은 자, 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데,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요. 그러니까 누스는 명사형이니까 생각이죠.
이 주장을 누가 했어요? 데카르트 코기토 개념이죠. 똑같아요. 나는 사고한다. 나는 생각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주장을 2000년 전에 플라톤이 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신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신과 동일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진리 개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 개념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근대에서 진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세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TF 문제인데, 자, 그리스 사람들은 알레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계속 설명했죠. 아하고 레테하고. 자, 레테는 무슨 말이에요? 망각이란 말이죠. 잊어버린 거고, 아는 부정어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회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 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몸을 입기 전에 세계 사실에 대해서 끼어올리는 것을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이데거는 탈음패라고 이야기하죠. 탈음패. 자, 음패돼 있죠.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탈시키는 거예요. 열어가는 것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진리 개념. 자, 우리가 생물학적 몸을 입기 전에 세계로 돌아가려면 인간을 벗어나야 되죠. 자, 그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이 누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성, 지성 또는 어떤 형태의 이제 의식적인 것, 그리고 그것들은 신적인 요소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탈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침팬지이고 오랑우탕이고 영장류에 속한다라면, 그런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저런 알레테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냥 우리의 감각 지각에 주어져 있는 것에만 우리가 이제 함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간에게는 비이성적인 부분 또는 반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반이성적인 이제 비이성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로고네혼,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알로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로곤은 이제 로고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는 항상 부정 접두어니까. 그래서 비이성적인 부분, 알로곤 부분과 로곤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알로곤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또는 욕망이라는 거죠. 기계 이제 욕망인데, 이제 기계는 용기나 분노라고 하는 것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알로곤 부분들 중에 하나는 로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로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이성적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기계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성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나 분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이나 억압적이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초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순교라든지 좋은 의미로도 이제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욕망은 반대예요. 욕망은 항상 이성과 반대되는, 이성과 대치되는 것들인 거죠.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당뇨병 환자가 막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막 먹게 되는.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이성은 먹지 마라. 혈당 올라간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뱀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한 얘기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욕망적인 부분이고, 욕망은 우리 이성적인 것을 마비시켜버리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런 그 세계 영혼과 동일한 형태로 인간에게는 이제 영혼의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이성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자취라고 이야기하는 신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의 흔적, 신성의 흔적들을 알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기체이고 침팬지이고 원숭이에 불과한데, 자, 그 안에 오로지 인간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또 누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죠. 어렴풋이. 그래서 탈은폐하는 과정,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우리가 인간은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를르-퐁띠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메를르-퐁띠는 자, 우리가 순진무구한 것과 폭력 사이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충 생각할 때, 인간은 이제 뭔가 천사적인 면도 있고,
악당의 면도 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면, 그 다음에 폭력인데, 멜로 복트는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단지 폭력의 종류만 선택하실 뿐이에요. 약한 폭력이냐, 강한 폭력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체는 뭐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든지 뺏어 먹거나 아니면 쟁취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이에요. 근데 그런 몸이 예를 들어서 여성성이라든지 모성애라든지 뭔가 순교라든지 이런 어떤 신적으로 고귀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말이 안 돼요. 우리 몸 자체가 번식에 유리한 방식, 또 어떻게 보면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유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떠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뭔가 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누스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가시면 네 번째로 또 플라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데아 중에 가장 최고점에 있는 이제 그 토아가톤이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좋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오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좋음과 오름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좋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오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오름의 개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덕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 규칙은 이제 의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의 산물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우리 어떤 삶의 본질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것들을 추구하면 우리의 육체에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플라톤을 또 그 칸트처럼 막 금욕주의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플라톤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좋은 걸 추구하긴 하는데, 그 정신에 좋은 것이 그냥 정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육체에게도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만 추구하고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육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요소들,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면적인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데아 개념들이 이제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바로 그거죠. 이 감각 세계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생물학적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가 마지막 터널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감각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참된 실제, 이걸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거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은 보다 더 좋은 세계, 보다 더 그 숭고한 세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 국가에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동굴의 비유, 또 하나는 이제 태양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동굴 속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옥고에 차여 있어가지고 뒤는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데, 뒤에 이제 횃불들이 있어요. 횃불들이 있고 그 횃불에 비쳐 있는 그림자들이 이 벽에 스크린처럼 이제 보여주죠. 근데 사람들은 뒤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스크린에 있는 그 그림들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인 세계예요. 자, 이제 이 감각적인 세계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루전이 많은 거죠. 어떤 지각적인 오류들,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너무 오류들이 많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거짓인 경우들이 이제 많죠. 자, 이제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밖의 세계가 바로 이제 태양에 있는 세계죠. 이 태양에 있는 세계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선의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계를 관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바로 이제 저는 태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의 구성 요소인 광자는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도 빛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껌껌해요. 근데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빛의 광자, 빛의 요소인 광자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시스템하고 이게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겨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이미지가 없고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도 이미지가 없는데 빛과 빛의 광자와 우리 망막이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뭔가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이 감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고차원의 세계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을 선이다라고 하는 아가톤이라고 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조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 조음은 우리가 여기서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적으로 좋은 거 또는 양적으로 좋은 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1차 수단으로서 좋은 거 또는 이제 궁극적으로 좋은 거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인지 이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달할 수 없는데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삶의 의미나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항해를 하는데 북극성이 있어야만 북쪽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삶의 식별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 게 바로 선의 이데아다. 그 선의 이데아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척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척도. 그러니까 이게 길고 짧은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가 필요한 거죠. 그 자라고 하는 거, 그 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플라톤이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플라톤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요소들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자, 플라톤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플라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가? 신적인 거, 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거, 또 세계 영혼, 또 세계 영혼을 닮아 있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좌표로서 핵심적인 좌표로서 선의 이데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초월해야 되는 이야기죠. 인간이 단순하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초월적인 것이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에서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침팬지에서 이제는 고귀한 천사가 되는 또 신과 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 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신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게 자, 에우다이몬 모니아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아까 배웠죠. 다이몬이라고 하는 거. 에우는 좋다란 말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거. 좋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모든 교육의 목적, 학문의 목적,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의 목적이 저런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 행복이 추구하는 것은 나의 원천적인 한계, 그 원초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선의 이데아를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그거 사야 돼. 안 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죠. 누군가 애인하고 사랑에 빠질 때 처음에 다 그렇죠. 계속 전화하고 싶고 뭐 편지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유인책 이런 어떤 모티브가 바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초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원초적인 그 원숭이의 그런 어떤 특성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들 마찬가지죠. 생물학적 존재로서는 일부일처제를 지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생체세포가 있어가지고 이기적 본능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자손을 거느리기 위해서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생물학적으로 우위의 우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55%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55% 넘고 뭐 바람피는까지 합치면 거의 90% 100% 될 거예요. 정말 0.1%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그게 이제 그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일부일처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도 선서를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못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데 일부일처제를 못 사는데 왜 인간은 그런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나의 아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의를 주면 안 돼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근데 왜 그런 우스꽝스러움을 하냐 이거거든요.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이런 어떤 요소들, 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지향한다. 그 삶을 지향하는 어떤 내재적인 원천적인 힘이 그 모티브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처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플라톤은 이제 전통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그런 어떤 요소들을 또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올림푸스 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신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재정립해서 그런 요소들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런 어떤 학문적인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이 모든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이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리스 신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남봉꾼이 이제 제우스죠. 근데 제우스가 막 여러 여신들하고 관계도 갖고 또 막 여러 남신들 또 뭐 그냥 사람들 인간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하는데 이제 해석이 다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정복했던 부족 국가들이 섬기는 수호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뭐 해양이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이제 접수하는데 그 접수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민족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 민족 신앙들이 대표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예인 관계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부속 국가들 아니면 자기들이 정복했던 국가들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 전통적인 신들은 굉장히 문란한 사실 말하면 이제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신화의 차이는 이제 불멸인가 아니면 이제 죽는가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데 한 가지 차이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불멸을 살아가는 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대리 만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런 어떤 신들의 이 비도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이것들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재정립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신들에 대한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존엄 또는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또 긍정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테네라고 하는 신들을 대부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들을 끌어와서 그 포교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파고스 가가지고 또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신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다신교 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뭐 이름도 없는 신도 섬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런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테네 이 민족 신앙 또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 정립된, 도덕적으로 정립되거나 철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신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라톤은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전통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특정한 신적 존재들을 자기의 철학 속에서 녹여넣는, 그리고 이것들은 좀 약간 정화된 방식으로, 도덕화된 방식으로, 플라톤화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올림푸스 신들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 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적 신학이 어떻게 이제 정립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제 데미우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데미우르스는 이제 제우스 신을 따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올림푸스 신, 의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제우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우스는 이제 자기의 이제 뭐 그 뭐라고 저 사촌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이제 타이탄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이제 강력한 힘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 개념, 그러니까 그 제우스 개념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플라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큰 차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BC 5세경에 데메우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제우스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접성 또 연관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폴리테이아 국가에서 또 이제 신에 대해서 뭔가 교정된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신들이 계속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뭐 음란이라든지 이 부도덕한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나 이제 헤시오도스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들, 뭐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여러 가지 현재의 간괴라든지 그런 계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덕적인 삶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플라톤 나름대로 도덕적인 어떤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더라도 그 신들은 올바른, 정직한, 왜냐하면 이제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북궁서관 같은 어떤 고귀한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면 이 전통적인 신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들은 서로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입되는 그런 어떤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톤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또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신들이 하는 일들을 체계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들조차도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떤 초월적인 원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 자체도 초월인데 그 신 자체도 따라야만 어떤 또 다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이데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리스의 모이라 신하고도 똑같은데, 모이라 신은 세 명의 여신들이에요. 실을 잡고 신을 늘리고 신을 끊는 이 모이라 여신들이 세 명의 여신들인데, 이 세 명의 여신들은 제우스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운명은 신조차도 거스릴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또 따와서 플라톤은 최고선이라고 하는 의미,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신조차도 복종하거나 아니면 신조차도 따라야만 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의 또는 모든 인식의 근원으로서 이런 어떤 초월적인 원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도의 차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플라톤은 이 종교적인 용어들을 계속 개발해냈고 그것들을 분화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 전통적인 신화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적 존재들을 개발했다.
자, 그게 이제 데미우로스라든지 세계 용어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지성적인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신들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그 초월적인, 보다 더 초월적이고 보다 더 도덕적인 형태의 신의 모습에 맞춰서 개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플라톤 신학이 던지고 있는 큰 세 가지 기둥, 또 큰 세 가지 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로 이제 1번과 2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 용어들을 플라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플라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신성한 존재들, 자, 그것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본질적인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주로 BC 5세기경에 유행하고 있었던 고대인들의 신관념들, 이런 것들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물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불가지론자였을까, 일신교였을까, 다신교였을까, 범신론이었을까, 유신론이었을까? 왜냐하면 다 골고루 다 있어요. 이런 어떤 물음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또 이제 플라톤은 신비주의자인가 아니면 합리주의자인가? 철학적 신학 또 철학적 신비주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로고스 누스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주의인가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은 대부분 다 신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제 야훼처럼, 기독교의 야훼처럼 뭔가 자기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이런 어떤 신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신을 우리가 철학자의 신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제 동질성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플라톤이 끌어들이고 있는 신은 대부분 다 지금 인격적인 신들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신인데 도덕적인 신으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하게 그런 인격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생각해야 되고, 뭔가 그 플렉시빌리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연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의 신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 사이에 유사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차이점도 있는데, 과연 이제 플라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것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면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들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초월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플라톤은 이제 이런 그 종교 신학 또는 종교적인 철학에 대해서 형이사학, 인식론, 윤리적인 개념들을 이제 연달아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이제 꼭 그 안에서 신 개념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가. 신 개념 없이 플라톤은 그냥 순수 형이사학, 순수 인식론, 순수 윤리적 개념들을 만들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거기다 꼭 이제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데미우로스나 세계 용언, 인간의 지성적인 부분,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으로 바꾸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플라톤은 신이라고 안 쓰고 이런 용어들을 개발해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의문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뭐 자신의 철학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라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전통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고, 또 철학적인 신을 뭔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대화편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해석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떤 수렴점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2500년 동안 플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는, 그렇지만 풀 수 없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잠시 쉬었다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